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완전히 적대 관계에 그렇게 놓이게 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지 않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보다 더 심했죠. 이 유대인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은혜로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이렇게 불렀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걸리냐면 첫째로 율법대로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 달린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니까 너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예수를 믿어라 하니까 도저히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이 율법은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이 율법과 전면 배치되는 어떻습니까? 행위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율법적으로 이것을 믿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묶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반응이 뜨뜻미진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복음을 반응할 것이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26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볼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전혀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율법을 따르는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도 이해가 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아니, 유대인도 믿지 않는데 만약에 이방인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동족,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편집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극렬하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26절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베푸는데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극심하게 고통하면서 사도 바울이 극심하게 기도를 하는 그런 대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극심하게 또 격렬하게 또 진심으로 신뢰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또 약속을 믿고 또 주장하면서 나아갈 때 삶의 환경이 이 말씀과 약간 대치되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냥 포기하지, 이 말씀은 그렇겠지라고 우리가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치열하게 이 말씀을 들고 싸우고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구원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과 26절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과 26절처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비,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가 뭐냐? 이 구원의 신비가 무엇이냐라는 거. 이 신비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전체 화면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의 신비를 사도 바울이 돌출해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깨뜨려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유대인은 복음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복음은 이방인계로 옮겨간다. 이방인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를 돌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결론이 돌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이 복음이 동족은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계속 이렇게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기뻤겠지만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동족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구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성취, 26절에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너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매다 했던 거죠. 이방인,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이다.
유대인만 어떻게, 이방인들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26절에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뢰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너무 사도 바울에게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신비를 돌출하여 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끝내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1.1핵 변한 것이 없다, 1.1핵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공고하게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이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죠. 제가 전체 화면 띄워준 것처럼 저 구약에서부터 쭉,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흔들릴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접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이게 접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더욱더 우리 마음이 실망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내가 얻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접는다면, 그것을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차 뒤로 물러가 퇴색되어져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또 사도 바울처럼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신비처럼 여러분들의 문제의 그 관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뒤로 물러가 퇴색되어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그 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긍휼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그런 큰 수렁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신비를 알고 또 깨달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낭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든든하게 공고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암시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